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천국 가면 다 만나실 분들이니까 함께 사이좋게 지내면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날에 아버지 전을 향하여 찾아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지치고 시든 영혼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믿어 순종하게 해주셔서 몸과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꿇은 무릎, 깨어진 마음, 젖은 눈으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높이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 은혜 받아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진정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먼 곳에 선교 순례 중에 계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받고 이게 설교 제목하고 창세기 37장 말씀을 전해드리고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은강교회 성도들 무슨 설교했나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요셉에 대한 설교를 2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이렇게 겹치지 않죠. 왜냐하면 지는 싸움을 누가 하겠어요? 또 웃기는 또 뭐 웃으십니까? 그래서 안 하는데, 그런데 제가 모르고 이렇게 이제 겹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듣던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또 어제도 듣고 또 그제도 듣고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을 우리는 족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 주에도 제 말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해요. 아까는 잘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족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도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족장들보다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죠.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 속에서 우리가 언뜻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에게는 몇 사람의 아내가 있었죠? 4사람의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 큰딸.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은 그런 딸이, 라반의 딸이었는데, 레아에게는 실바라고 하는 그런 여종이 있었고, 또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는 비라라고 하는 여종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여자 가운데에 아들만 12를 낳고 딸 디나를 낳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느냐면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14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이 난 아이 아닙니까? 14년 동안 사랑했던 그런 사람에게 난 아이,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난 아이니까 더 그 사랑이 가겠죠. 그리고 요셉이 똑똑하고 그러니까 채세고 남다른 옷을 입히고, 또 어디서 먹을 거 있으면, 아마 맛있는 거 있으면 요셉이 생각나서 또 요셉에게다 또 꾸려서 갖다 주고 그렇겠죠. 이런 것이 형제들에게는 아주 그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애라고 하는 거. 저도 4남매 중에 마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 막내네 교회 제가 거기 원로로 목사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얼굴을 쳐다보면 어느 때는 소화가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아들만 편애해서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 요셉의 마음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죠. 거기다가 요셉은 꿈쟁이,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말이야, 형님들에게, 형님 내 말을 들어보실래요?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들이 탁 서니까
형님들 곡식단이 내단에다가 막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미운 놈이 또 이렇게 그 얘기마저 말하는 것마저 그 형제들이 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그러면 무릎을 꿇는단 말이냐? 근데 또 하루는 꿈을 꾸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 꿈 들어보고 이상한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얘기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욱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게 되었고 죽이려고 하는 충동심이 쓰게 되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이 저 세겜 땅에 가서 이제 그 양떼들을 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 보냈어요. 그 세겜 땅에까지 갔다가 없으니까 도단까지 가가지고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형제들은 이때 때가 왔구나, 이런 때가 어디 있겠네 해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집어던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또 애굽의 노예상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죽이는 것보다 노예상에 파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노예상에다가 팔아버리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옥에 들어갑니다. 옥이 요즘처럼 뭐 대통령께서 계시는 그런 옥중 그런 생활이 아니고 뭐 테레비가 나오고 월급을 주고 뭐 운동 일 시키고 이런 옥이 아니라, 당시의 옥은 춥고 또 당시의 그 옥중 생활은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이런 그 아주 나약한 그런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매도 많이 맞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있긴 물이 있다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낙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에도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넘어진 그런 분들이 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흉년에 들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애굽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 그 애굽 왕의 그런 애굽 바로 왕의 밑에 있던 고관들이 그 아내를 데리고 바로 왕에게 이제 데려갑니다.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느님께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 그 아내를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울 임금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 가지고 아기스의 부하가 돼서 그 사랑하는 민족과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분들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느님 외면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그 꿈을 붙들고 산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죠?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당하라. 할렐루야. 아까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이 목소리가 이게 크게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사순절이라서 금식 기도들을 하고 오셔서 그런지 이렇게 크게들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요즘도 여러분 꿈 꾸시는 분들이 있죠? 환상 보는 분들도 또 있죠? 그런데 제가 꿈이나 환상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족장 시대, 요셉 시대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꿈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꿈으로 계시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문을 바꾸고 뿐만 아니라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기도를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기도를 자기가 받고 그랬을 때 에서가 동생이 미웠고 죽일 생각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리브가가 알고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멀리 하란 땅으로
그 자기 오라비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피신은 가는 가운데 이제 너무 날이 저물어가지고 유숙할 곳이 어디냐면 루스 땅이었어요. 그 루스 땅에서 어떻게 하다가 지적거리다가 잠이 들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다시금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다 일어나서 그 돌벽에 있던 이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늘 앞에 서원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는 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꿈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없을 때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꿈을 의지하지 말고 꿈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문득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의 징표거든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오게 되었을 때는 그 장군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사랑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중에 들어갔을 때는 옥사장의 사랑을 받게 되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붙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중의 신이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늘 최고의 것을 만들고 있음을 믿으면서 늘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저희 그 장모님이 6남매를 아들 단 6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은 편이죠, 6남매면.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뭐 막내 6남매 막내를 낳는 그날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한쪽에서는 아이고 애들이 그 아버지 붙들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한쪽에서는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냥 그 아기가 안 나오는데 끙끙거리고, 그런 그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어렵죠? 그런 가운데도 이분이 자녀들 가운데 셋을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는 통신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넷을 뭐 졸업시킨 그런 폭이나 마찬가지죠. 이분은 늘 성전 옆에 그 집을 팔고 딴 데 아파트로 이사가라도 이사 안 가고 그 교회 옆에 바로 자기 집이 있어요. 늘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 무릎 꿇어 기도하고 이랬던 그 장모님의 모습이 늘 눈에 선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제가 여기 말고 왜 저기 팔고 있었던 그 교회 짓고 IMF가 나가지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정성 어린 그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이자도 안 되는 거야. 참 낙심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이게 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느 때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에, 야, 내 장모님 과부의 몸으로도 6명을 키웠는데 내가 너와 함께는 무리 걱정하고 염려해. 그런 음성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만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 같게 느껴질지라도 그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과거에는 꿈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보여주셨지만은 우리에게는 꿈보다 귀한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든 자, 늘 여러분 가정 예배 보시고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제가 별로 많이 늙지 않았죠? 네, 감사해요. 올해 72세인데 왜냐하면 늘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과거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분들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날 분들인데 화해하지 못한 그런 학년아 생각날 때마다 또 서로가 용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든지 여러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여기 비춰주세요. 두 번째, 다 같이 꿈을 붙든 자, 하나님만 신뢰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요셉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생 베냐민도 아마 자기가 많이 돌봐줬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일찍 없으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중학교에 서울로 보내고 거기 하숙을 시키고 이제 나보고 이제 잘 있어라 그리고 둘이 이제 손잡고 아버지 어머니 가시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냥 가슴이 그냥 비어지는 것 같고. 그때 중학교 들어가는 1학년 때.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없다 생각하니까. 근데 요셉이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렸죠. 거기다 형들은 또 어떤 형인가요? 착한 형들이 아니죠.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팔아넘긴 이런 형들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요셉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저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런 요즘 집 튀어나온 아이들 많죠. 문제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요즘 시대로 같으면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안 계시죠. 형제들이 못 살게 굴죠. 그냥 집 튀어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그 마음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종으로서 10여 년, 또 이제 옥중생활 3년, 13년 동안 고난의 인고의 세월을 보낼 때에도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이 우리가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변함도 없고 내가 주신 그 꿈은 변치 않을 줄로 그렇게 믿었어요. 환난이 올 때마다 하느님은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야. 하느님은 나를 지금 내 용량을 넓혀 가시는 거야. 하느님은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야. 내게도 좋은 때가 오겠지. 심한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면 새싹 뜨는 봄이 오지 않겠는가? 거센 풍랑이 지나가면 만선의 기쁨이 내게 오지 않겠는가? 아마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넘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국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그 고난과 역경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 때를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가꾸면서 그는 늘 성실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젊은 분들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역경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함께하는 그런 꿈이 있으니 주님, 내 삶을 아름답게 엮어갈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만 신뢰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음성을 다메섹 도성에서 듣고 나서 그의 꿈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지만은 많은 역경이 있게 되었어요. 배고픔도 있었고, 여러분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수많은 환난, 적신, 기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당시 지금도 미국에 가면 그 백인들이 보이지 않는 흑인들에 대한 그런 멸시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당시 50여 년 전에는 많이 멸시를 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의 그 연설 가운데 1963년 8월 28일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그 꿈은 뭐냐면 새카만 그 흑인 우리 아이들과 하얀 색깔의 그런 백인 아이들이 서로 손에 손 잡고 학교 다니는 그런 꿈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내게는 꿈이 있다. 사람들이 이 피부색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인격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올 꿈을 나는 꾸고 있다. 결국 1968년 4월에 백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은 죽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이제 그는 꿈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꿈은 뭔가요? 꿈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꿈이 있다고 하는 걸 무슨 말이냐면 꿈이 있다고 하는 성령 충만함을 이미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이 꿈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이 없으려면 성령 충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은 무엇입니까? 모든 곡식당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꾸는 꿈을 꾸게 되었지만은 그 꿈대로 되질 않았어요.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그는 꿈을 붙들고 나갔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 같아.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뭐냐면 미친 자.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제 거기에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넌 미치지 않느냐? 넌 미친 사람이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안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가말레 문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것 같은 하버드 대학 이상의 그런 그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미친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면 거기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 미디안 사람들 또 이제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수시로 억압하고 또 그들의 이제 그 약탈하고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7년 후에 그 아말렉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집하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 모집해가지고 저 침략군들 수십만의 그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팔을 불고 이제 그 군대를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3만 2천 명의 군대들이 모집하게 되었는데 3만 2천 명 가지고 골짜기에 메뚜기처럼 탁탁탁 부는 걸 수십만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을 달라고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느님, 내가 타작마당에다가 이제 그 양의 그런 양 묶음을 갖다 놓을 테니까 오늘 밤 지나면 타작마당에만 그 있는 양 묶음에만 이슬이 척폭 내리게 해주시고 사방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고 보니까 거기에서만 그냥 하고 땅은 뽀송뽀송한데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그래도 마음이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사방의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방에만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양털에는 또 타작마당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질 않았어요. 야,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고 32,000명을 데리고 이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너희들 가운데 지금 두고 온 가족 생각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돌려보니까 22,000명이 남았어요. 아니 32,000명도 지금 진짜 22,000명밖에 남질 않았어요. 나가 싸우려고 하니까 22,000명 가지고 네가 나가 싸우면 네 실력으로 이겼다고 네가 생각할지 모르니까 사람을 더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던 병사들을 데리고서 저 물가로 가가지고 물을 먹는데 허겁지겁 좌우를 경계하지 않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으며 좌우를 경계하는 사람들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그랬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300명의 용사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우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아요. 수십만의 그런 그 모래알처럼 수십만의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300명에 가지고는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꿈을 통해서 계시하죠. 이번에 내가 이 밤에 말이지 내 이거 부라라고 하는 부라라고 하는 그 부하를 데리고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정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적진을 들어가 보니까 밤중에 들어가니까 밤에 하는 말이 더 소곤소곤하는 말이 잘 들리죠. 옛날에 이렇게 잠잘라면 엄마 아버지 뭐 소곤소곤하면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 잘 알아가면서 소곤소곤하지 말라고요. 이게 밤에 귀가 잘 들리는 거예요. 뭐 경험 있는 사람들처럼 웃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듣는데 이제 보초 교대 시간인가 봐요. 교대를 하러 왔는데 보초 교대를 그 안에서 막사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나 이상한 꿈, 별 꿈을 다 꿨네. 기분 나쁘고 나 나가기도 싫은데 왜? 저쪽에서 보리떡 하나가 댕굴댕굴 도는 거 굴러오더니 말이야. 우리 미디안 진짜에 있는 막사들은 막 그러니까 막사가 막 무너지고 이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야, 요즘 그 미디안 여기 우리 군대를 물리치고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기드온의 칼날인가 보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이 기드온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방법대로 이제 그 돌 항아리와 더불어 안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만일 기드온에게 이런 꿈이 없었다면, 이런 주님이 함께한다고는 그런 약속이 없었을 것 같으면은 지옥이 아니고 외세의 침략을 받아 옛날 우리 뭐 6.25 때 말이에요. 그 인민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장에게 뭐 먹을 거 안 나 귀도 베가고 뭐 이런 얘기 우리 가끔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신곡은 뭐 여행담 책의 여행담인데 거기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게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지옥편에 보면 그 지옥 입구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팻말에다가 일체의 희망을 던져버려라. 그 지옥은 뭐냐면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당당하게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느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지막 하면 12시 정거가 딱 끝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둘이 잘 들으세요. 괜히 못하는 설교 또 길게 하면 더 은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나보고 첫째가 주책 들지 말고 둘째도 주책 들지 말고 그리고 내려오라고 나도 신신당부했어요. 마지막 꿈을 붙든 사람은 하느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신다. 하느님이 높이신다. 지금 요셉이 꾼 꿈은 뭐냐면은, 요셉이 꾼 꿈은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뭐 구덩이에 던진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를 뭐 애굽상에 파나가라는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쇠사슬에 묶여 가지고 지금 옥중으로 내려가는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고, 그가 꾼 꿈은 뭐냐면 왕이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꾸는 꿈을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 11곡식단들이 자기가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이거 보통 꿈이 아니죠. 높은 자리에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꿈처럼 안 되죠. 꿈하고는 정반대로 이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기는 국무총리 아니면 왕이라도 될 줄 알았더니 국무총리커녕 지금 죄수의 몸으로 이게 묶여 있으니 말이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될 때가 있었나요? 저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끝까지 꿈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러한 사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이, 지금 내가 뭐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지금 거듭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도 이렇게 지금 끝까지 어떻게 더 내려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사실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 하느님의 뜻. 요셉이 장관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는 옥에 들어가야 돼요. 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아미스의 옥에 들어가는 것이지 요셉처럼 성실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옥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옥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그런 그 아내의 마음에 요동함을 줘서 그 애를 모함하게 되었고, 또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요셉의 형제들의 그를 팔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고백이 뭐냐면 이 때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미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 좀 비춰주시겠어요? 포로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쓴 책이에요. 빅터 프랭클린이 2차 대전 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자기 누이 동생 빼고는 모두가 다 형제들이 엄마 아버지가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그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소에서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일할 수 없는 노동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그 독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스를 마시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생체 실험도 하면서 저 이렇게 이제 가스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봅니다. 안에다가 쌍둥이 형제를 여기다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 쌍둥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별의별 어려움을 다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은 이제 건강하면은 잘 죽이질 않으니까 더 써야 되니까 지나가다 싹은 파리를 이제 보고서 이렇게 자기 면도하는 거 정깨 보이려고 수염을 깎아내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고난도 내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담장놈에는 생명이 있다. 하느님께서 내 생명 필요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곡가, 이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이면서 의사였거든요. 빅터 프랭클은 심리학자이면서 의사였어요. 근데 그 작곡가라고 하는 사람도 당시 그 포로 수용소에 끌려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의사니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박사님, 내가요 참 너무 확실한 그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인데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생생하게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뭐냐 이런 소리가 들려서 내 소원은 빨리 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좀 풀려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러니까 3월 30일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얘기하면서 그 음성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30일이 되면은 우리는 해방될 거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이 사람이 언제 죽었냐면 3월 31일 날 죽었어요. 병명은 발진 티부스였지만은 고열로 인해서 죽었는데, 왜냐하면 왜 그런 고열이 발진 티부스 생겼느냐?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30일이 가까웠는데도 뉴스를 들어봐도 뭐 해방될 만한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해방될 것 같으면 군인들도 좀 웅성웅성하고 그럴 텐데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틀렸구나.
삶의 의미, 이제 의미가, 희망의 의미가 다 끊어졌구나. 낙심이 돼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쳐서 그는 죽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944년 12월 달부터 1945년 1월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의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딴 때보다 많은 사람의 숫자가 그 사이에 많이 죽었어요. 유별나게 아주 더 많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사람이 이때 많이 죽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게 되었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게 되었느냐면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하느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그날 그 기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하루 이틀 지내도 해방의 그런 소식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기대가 다 끊어지니까 절망해서 다 죽게 되고 말았어요. 그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치료법의 창시자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고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결국 낙심해 죽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의 때하고 우리의 때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때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때에 위대한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 목회할 때 친구 목사라고 있는데, 지금은 홍천 강가에서 그 집을 잘 짓고서 이제 농사도 짓고 살아요. 채소도 기르고 사는데, 그 사람이 목회할 때 머리도 좋고 이 말을 참 재밌게 잘해. 그래도 걔하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 지난번에 들은 얘기인데 또 재밌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태어났지?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머리도 잘 팽팽 돌아가지 않고 왜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앞서고 그래? 난 너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말을 잘해. 근데 그 사람은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화날 때도 화도 안 내.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힘들게 목회 안 하고 힘들만 하면 또 딴 데로 가고 아주 재주가 참 좋고 막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2번 쓰러졌대. 자기 말로 쓰러졌는데 나를 이제 만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가깝게 지냈으니까. 옛날에 우리에게 부흥회도 오고 그랬던 목사님의 얘기나 그 사람 이제 불러서 이제 왕십리에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김 목사, 나는 참 지금 하늘 앞에 가면 너무 부끄러운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 그러니까 내가 현직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야. 내가 내 머리 믿고 내가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럽다. 이게 뭐냐면 인생은 다 지나감이에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반지를 만드는 사람에게 반지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됐을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글귀를 요거 좀 새겨달라. 그러니까 그 세공업자가 잘 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안 될 때에도 슬퍼하지 않고 그런 글귀를 내가 어떻게.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런 부탁을 했는데 아주 그 능력 있을 때, 힘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안 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글귀를 써달라 그런다. 그 배겨달라니 뭐라고 배겼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은 지나감이로라. 이렇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옛날 로마의 휴일 그런 영화 보면 오드리 헵번 참 예뻤잖아. 1m 70에다가 70 정도에다가 45kg밖에 나가질 않아요. 그 벨기에에서 태어나게 된 어머니는 네덜란드 사람이고 그 아버지는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분은 참 미국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그런 분이었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그 젊었을 때와 노년의 그 차이가 얼마나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76세에 돌아가셨지만 인생은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 지금 어디 계시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또 머리가 없는 분은 날마다 또 가끔씩 가다가 거기 재판받으러 또 거기 나오고, 인생은 다 이렇게 지나가는, 돈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집 사람한테 하루도 안 빠지고 카톡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냐 하면은 초등학교 동창이래.
근데 옛날 같으면 야, 너 뭔데 남의 마누라한테 이렇게 맨날 카톡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보내고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거야 이게. 근데 지금은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쁜 게 뭐냐면 내가 매일 보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요. 또 가을 되면은 가을 농사 져가지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매일 이렇게 보내는 그런 남자도 있고 그 인기가 좀 있었는가 봐. 인기가. 네. 근데 나만은 못됐으니까 그런 나를 택했겠지? 네. 근데 내가 카톡 와도 내버려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치매에 걸릴까 봐서. 치매. 어느 때는 손에 들고 나보고 이거 어디 있냐고 찾으러 돌아다니더라고 이게. 그래, 야 이거 이러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카톡 매일 보내는 동창이 늘 그리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인생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먹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가 안 좋아. 내가 느끼기에 나이 먹어서 이제 한물 같은 간 것 같아. 근데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움도 지나갑니다. 아까 오드리 헵번 얘기했지만 그렇게 아름답던 여인도 다 프레이슬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한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우리 다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인데 하늘 앞에 내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정말 면목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해에는 내가 열심히 좀 전도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올해는 내가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올해 집사가 됐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잠깐 볼까요? 다 끝나가니까 시계 보죠. 마가복음 8장 비춰주세요. 31절부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주님의 꿈은 무엇이었어요?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인기 얻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주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꿈은 이 죄악으로 빠져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신 것이 그분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박한 심령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셨구나, 만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주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내려가시는 우리 주님은 만유의 구원주가 되셨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하느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내려가서 14년 동안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내 인격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나가고 있는 거야.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면 지금 나를 이렇게 다듬어가고 있는 것일까?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일까? 끝까지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꿈을 붙들고 살아갔던 요셉,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격에 전금처럼 빛나는 그런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배나다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그 족장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게는 너는 사명이 있지 아니하냐,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 오늘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현역에 있을 때 열심히 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근데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그게 너무 주님 앞에 또 어느 때는, 그러면 또 감사한 게 남들처럼 말재간도 별로 없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감정만 풍부해가지고 어느 때는 이 말이 앞설 때도 있지만은 평범한 나를, 평범한 성도들에게 말씀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들 크게 해요. 여러분들은 뭐 특별한 사람이요?
옛날에 내가 대학교 5번 떨어졌다니까 좋다고 막 웃어. 내가 속으로 자기들은 첫 번째 시험 봐서 대학에 뚝뚝 들어간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꿈을 붙들고 살아갔던 요셉처럼 오늘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감이라고 말씀드렸죠? 부귀 영화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권세도 지나갑니다. 아름다움 다 지나가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 참 이뻤어요. 지금 별로 김영중 권사님 옛날에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40년 전에 참 이뻤는데 지금도 이뻐요. 네, 지금 여자는 아름답다. 그러나 나이 든 여자는 더욱 아름답다. 젊은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 늙습니다. 다 가는 인생들입니다. 꿈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꿈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감당하고 끝까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편에 섰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에 대한 꿈을 갖게 도와주셔서 그 꿈을 붙들고 이 땅에서 신명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